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샬롬 연합 찬양대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낯선 지역, 낯선 마을에 구경을 하느라고 많이 걸어 다녔어요. 제가 이곳에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10,000보를 걷기가 어려운데 거기 가서는 하루에 12,000보를 훌쩍 넘는 그런 도보를 했습니다. 그 어른들도 걷기가 힘든데 그 어린 아이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저도 힘든데 저한테 안아달라고 안아줘.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안아주고 또 힘들어서 또 내려서 함께 걷다가 이번에는 얼마나 저한테 당당한지 어버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제가 또 업고 그렇게 노력 봉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 또 재단을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I am statement 7가지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살아갑니다. 생명도 주시고 꼴, 축복, 풍성한 삶도 우리에게 주시죠. 넷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섯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여섯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밤낮 물을 주고 돌보고 기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과실을, 열매를 수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포도나무로 심으신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 그 심겨진 포도나무를 기르신 분도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과실이 맺혀지면 그것을 수확하시는 분도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진술을 오늘 7번째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죠,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거기에 달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거기서 떨어지면 생명의 연결이 끊어진 그 가지는 점차로 말라가다가 결국은 죽고 말죠.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이유, 포도나무의 가지된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 결국은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풍선 과실을 맺는 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겠죠. 어떻게 밀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력을 받아서 그 가지가 살게 되고 과실을 맺게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의 생명은 진액에 있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거기에 진액이 풍족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식물의 생명은 진액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점차 말라가다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계속 생명이 흐르게 되죠.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에 쓰여진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기록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듯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고 과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지 아닙니까? 프루닝. 전혀 쓸모없는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지를 해줘야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전지할 때 그때 전지, 가위를 쓰지 않습니까? 그 가위가 스쳐 지나가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세들백이라는 남가주의 한 곳에 세들백 처치라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릭 워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삶을 전지하실 때 두 가지를 쓰신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우리 신앙, 우리 삶을 깨끗게 하려 하실 때 쓰시는 두 도구가 있으니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고통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깨끗의 뜻은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전제한다 이 뜻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전제하시는가? 말씀으로 전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전지를 거치게 하시죠. 무엇이 전지되어야 하는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 속에 무엇이 깨끗게 돼야 하는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고방식,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활습관. 이것이 전지돼야 돼요. 이것이 깨끗하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왕좌왕하고 시행착오하고 우리 삶 속에 굴곡과 부침과 고통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사고방식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처세술,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고방식을 전지해 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첫 번째 전지 대상입니다. 두 번째 전지 대상이 바로 우리 생활 습관이죠. 내 속에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구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며 사는 그 옛사람에게 속한 생활 습관들이 전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너는 유혹을 조차 구습이 발동되어 또다시 옛사람이 행실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것이 사고방식이든지 생활습관이든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격과 삶이 전지되어서 깨끗함을 입어서 변화되어 갈 바로 목표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맙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딸아이가 한 살짜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또 한 살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엄마에게 젖도 얻어먹을 수 있고 엄마의 돌봄, 보호 가운데 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명의 진액이 뭘까요? 생명의 진액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성령은 그 생명의 진액이 되셔서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소생케 되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야만 생명의 진액인 성령이 내게로 흘러올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진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에요. 성령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아이가 살아나고 성장하고 길러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아이인데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늘 붙어있어서 거기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요한복음 15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은 늘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품는 생각, 소원, 뜻 그것이 주님과 합치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죠.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겠죠. 바로 그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들 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놀라운 약속이죠. 구약 10편 37편에 나온 약속인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늘 주님께 붙어 있을까? 우리가 늘 하루 24시간 내내 성경책만 들여다 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세상 속에서도 행할 때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 말고 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항상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그 통로가 바로 순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와요? 바로 순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복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순복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복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내 삶 속에 개입을 해서 나를 끌어가려 합니다.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악의 그렁텅이로 우리를 끌어가려 하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가공할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얕보고 무시하고 깜보고 자기 놀이감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는 물러가게 됐어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인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복을 통하여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생명의 진액, 바로 성령을 공급받아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과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사고방식과 구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고통으로,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안에서 저희들을 전지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복으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 그 성령의 공급을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